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이 룻기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룻기의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4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나오미 가정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본론인 1장 6절부터 4장 10절까지는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불행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제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죠. 이 오벳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다윗의 그런 선조였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선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렇게 18절부터 22절까지는 부록으로 다윗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중심 단어는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오고요. 2장은 뭐냐면 이제 룻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줍는다, 줍다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렇게 눕죠. 결혼을 이제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청혼을 하게 되는데, 눕는다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이고, 4장에서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으다, 이 단어가 중심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기업을 잇게 되죠. 그 내용이 전체 스토리입니다. 룻기의 내용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편과 두 아내를 잃은 나오미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공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 또 룻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또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나오미에게 룻의 끝없는 헌신, 그리고 룻과 나오미 이 두 과부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들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백성들 또한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사사시대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좀 전체를 보면 이 룻기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거든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과 같은 그런 이 편지가 바로, 이 글이 바로 룻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개 안에 진주라고. 그러니까 룻기가 조개 안에 진주라 그래요. 조개는 양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진주가 있는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양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룻기를 진주와 같은 그런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에 순종하며 그분의 자비를 서로 베풀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기 1장은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 사사시대인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방금 언급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면 기드온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흉년의 때가 기드온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 안에 기근이 드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기근이 들었나 보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기근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신앙인은 그냥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로 그 땅 안에 이제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이 나와 있죠.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런데 어때요?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빵집이 아니죠. 왜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요, 빵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살라고 두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그 징계를 피하고 도망가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할 때 매를 들어서 아니면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때요? 그것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해버리고 이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징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뭐 이 교회밖에 없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의 문제와 징계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교회조차도 사실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왜요? 내가 죄를 짓고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게도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그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그걸 받아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옮기는 것도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왜 옮겼는지를 살펴서 참으로 그래서 함께 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멜렉의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쌓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로요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 멋진 이름이고 신앙적인 이름인데 그의 신앙과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이름이 있죠. 엘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주라는 이름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은자, 영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사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정의 빵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가정의 가장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불행 때문에 그곳에 옮겼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가시는,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더 큰 불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고 결국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만 의지하고 애로이 살아가는 형편이 되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삶입니다. 애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요, 그 모압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죠. 이방 땅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죄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이방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편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압 여인까지 며느리들을 어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머물러야 될 그런 처지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머물렀을까요?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을. 점점 이제 어때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과 아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요, 이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자녀를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만 남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떠나고 여자들 셋만 이제 남게 됩니다. 더 불행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룻기 서론에서요, 사실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이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고립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남았더라.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세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나오미 혼자 남은 거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에 더 큰 기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힘겹더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좌절과 고통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당장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큰 징계로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잠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안에 죽음과 또한 고립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제는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죠. 6절 보면요, 같이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니. 그렇죠. 우리가 1장의 그 중심 단어가 뭐냐면 돌아온다는 단어예요. 돌아온다. 사실은 10번 넘게 룻기 1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돌보다란 말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양식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압에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구나. 하나님을 떠났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징계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이러한 장면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1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그가 허랑망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아가게 되죠. 그는 이제 그냥 아버지께 가서 품꾼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고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를 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두 며느리가 남아 있어요. 이제 먼저는 물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7절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8절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대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 혹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거를 인자, 인애, 선대, 사랑 다양한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선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나한테 큰 사랑을 베풀어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런데 이 두 자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 이하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또한 내게 있던 자녀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고 또한 설령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라고 낳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이 그들과 결혼해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 속에요.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런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는 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에 나와 있고 또한 이건 과부를 보호하고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당에 가게 되면 이 룻과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도 헤세드도 이야기하고 계대 결혼의 이야기도 여기서 언급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요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자신이 깨닫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 나오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징계한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징계는 그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죠. 그에게 괴롭고 쓰디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불행보다도 더 이 며느리들에 대한 불행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를 놔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어머니와 이제 이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그 앞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뭘 더 배울 수 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했을 때 사실은 두 자녀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들도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순종은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숨기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할 때 함께하는 가족들이 전체 함께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년과 기련도 죽게 되고 또 이 두 자부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모의 불순종은 자녀들에게도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그의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죠. 여기서 붙존다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굳게 결합되거나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접착체와 같은 말이에요. 저는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꼭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심은 현실적이고 또한 확실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무모한 도전이고 또 미래가 사실 불투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살았을 때는 자신의 민족과 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살게 될 때 사실 언어뿐만 아니라 또 생활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나오미 그의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의 결정이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오르바는 그 이후로는 어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그 룻은 그 이후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결국은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선택 중에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룻의 선택이 옳은 것이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사실은 결단이었죠. 힘겨운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룻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룻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머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어릴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의 이러한 결정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로서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헌신과 또 충성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볼 수 있죠. 또한 타지에서 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더 열심히 우리보다 더 뜨겁게 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걸 보여줍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갖다 주죠. 우리의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되지 않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당신의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 우상숭배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떠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보이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